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로 꿰어야 할까?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앞에 두고 막막할 때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지도, 바로 성경 신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정을 시작하려면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무한한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신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말이죠. 신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이랑 뭐가 다른지 그 출발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계시예요. 신학,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여기엔 진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상을 현미경 밑에 딱 놓고 막 파헤치잖아요. 근데 신학은요, 그 연구 대상이 먼저 우리한테 말을 걸어줘야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학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연구한다고 쳐요. 그럼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죠? 당연히 우리한테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인격적인 존재를 연구한다면요.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신학이 바로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쵸? 내 마음을 나 말고 누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이 직접 자, 이게 내 생각이야 하고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겨우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학은 계시에서 출발한다는 아주 중요한 나침판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이라는 이 넓은 세계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까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성경신학은 도대체 이 지도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보통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요,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주경신학,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를 아주 깊이 파고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이 무슨 뜻이지? 하고요. 그 다음엔 역사신학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살펴보고, 조직신학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종합적으로 뭐지? 하고 체계를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 실천신학 단계에서 자,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뿌리는 바로 첫 번째 단계, 주경신학에 있는 거죠. 모든 신학의 뿌리가 되는 이 주경신학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여러 세부 전공들이 있어요.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뭔지, 저자가 누군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역사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드러내셨는지 그 과정 자체를 따라가는 학문. 네, 바로 이게 성경신학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성경신학을 한 문장으로 딱 정의 내려볼까요? 성경신학이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바로 과정입니다. 성경을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주제별로 딱딱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 그런 대하 드라마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신적 드라마는 과연 어떤 원리, 어떤 규칙을 따라서 전개되는 걸까요? 성경신학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작동하는 방식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역사적 점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찍은 스냅사진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요, 차라리 여러 시즌에 걸쳐서 방영되는 긴 드라마 시리즈에 가깝습니다. 시즌 1에서 던져졌던 어떤 복선이 시즌 2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마침내 마지막 시즌에 가서야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전체 그림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도 바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펼쳐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 속에서의 구체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계시가 단순히 어떤 말씀이나 텍스트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즉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을 딱 던져주세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구속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 해석의 말씀을 통해 자,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거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사건, 말씀이라는 패턴, 이것 때문에 역사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건 아마 네 가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계시의 유기적 본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의 발전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는 나무의 모든 DNA가 다 들어있죠?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나온 첫 계시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계시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완전한 시작점이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실질적 적응성.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이 도대체 뭔데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고 긴 드라마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팩트 목록을 채워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 헬라적 암과 히브리적 암의 차이가 드러났는데요. 헬라적 암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안다처럼요. 하지만 히브리적 암은요,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나는 내 친구를 안다처럼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 두 번째 암, 즉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성경을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한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흩어져 있던 성경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성경이 더 이상 따로 노는 이야기들의 모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죠. 둘째, 성경은 그냥 신화 아니야?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대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역사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 내린 살아있는 진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 믿음을 훨씬 더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요약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말인데요. 그가 말하길 신학이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받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발점도, 과정도, 목적지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깊은 울림이 있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만약 성경이 정말로 하나의 씨앗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처럼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라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장을 읽을 때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